스로바벨의 지도하에서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일상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우선 각자가 거주할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평범한 일 기록에 놓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다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거주를 할 수 있는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7월이 될 때 7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지요. 그래서 약속이 난 듯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생소한 것이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주 생소합니다. 70년 만에 보는 광경이기에 원래는 1년에 3번씩 정한 절기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기에 예루살렘에 자주 모여들었던 그런 절기지만 지금은 그들이 익숙하지는 아니했지만 그 약속의 그 절기에 모여드는 이런 장면은 이들은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그런 장면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절기 중에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원문 그대로 전달한다면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족들이 각자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막절 절기가 되니까 모두가 한 사람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그 예루살렘 그 장소로 모여듭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명절에 보면 모두가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70년 만에 보는 장면이라면 새롭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 70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3세대 만에 돌아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장면, 우리 예배당에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요. 그들이 고국에 흩어졌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그 신앙의 모습들처럼 전하여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빨리 완공하는 그것이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는 이 자유로움에 그들은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앞다투어서 모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지만은 유독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을 아주 처참하게 흔적도 없애버리려고 폭격을 하고 파괴를 하여버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와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고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약속인 한 듯이 모여들 수 있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들려졌던 그 신앙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자기 혼자만 잘 살고 자기 혼자 안녕을 위해서 산다면 바벨론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서 이미 기반이 다 잡아졌고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가 이미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들려졌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의 신앙의 각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국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 알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 개인주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성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교회가 많으니까 선택하여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결과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귀담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타국에서 부모님이 전하여주는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지금 머나먼 그 길을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다 버려두고 폐허가 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로 변화되는 이 장소에 모여들었던 그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무너졌던 그 성경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며 찬송하는 이 장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만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이것을 그들은 기뻐하며 또 찬송하고 그리고 통곡 소리와 함께 섞여 있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이러한 장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그 현실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또한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이 과연 내 마음에 원하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막상 천국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안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그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던 출애굽기 15장의 그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또한 어린 양의 노래로 함께 대자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3장을 통하여서 이런 장면이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불확실하고 힘들고 불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무너진 대로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 틈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 일념의 각오로 나오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선뜻 나서기 원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때에 여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이 앞에서 헌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모두가 성전이 지어야 되지, 그렇지, 그리고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 선뜻 나서지 못한 그때에 이 두 지도자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의 모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드린 이 제사장 지도하에 무너진 성전의 제단을 긴급 복구를 하고 또 이렇게 수축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두 지도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존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던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처럼 우리도 예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이 스룹바벨의 그 사명을 우리고 분명히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건물을 짓거나 큰 국가적인 공사를 할 때도 보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것은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돼지 대가리를 놓고 그리고 그들이 염원하는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무사히 끝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환경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 조건에 감사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금이 딸리지 않게 하시고 노력하는 모든 동원되는 인력들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후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서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지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형식은 비슷합니다. 추석에 이번 추석에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 모습은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면 저들은 조상의 언덕으로 되었다라고 복을 주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짓기 전에 제사부터 지내는 것,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이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 비슷하지만 성전을 착공하기 전에 번제단부터 쌓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사 지내는 장면을 자꾸 연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쌓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느 장소를 구입하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 감사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제 성전 기대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만으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 돌을 쌓고 기둥을 세워가는 그것 또한 나타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1절에서 13절까지 밖에 안 되는 이 구조 속에 오늘날 우리 기성 세대들이, 기성 교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명절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이 이게 선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왜 필요할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보다도 제사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물 없어도 무너져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절차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경외하고 그 위험하신 여호와를 제사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전에도 우리가 성막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구고 나왔던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였고 제사 제도가 이미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하냐,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없는 그것은 성전이 있어야만 한 것이고 유명자나 유명한 자가 와서 쇼하는 그런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로몬이 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화면에 한번 보면 나오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힘써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은 이 성전은 단지 건축물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것이 목적이지 성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없다면 그 성전, 그 건물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보다도 제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사 웬만하면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성전부터 짓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예루살렘이 안 무너질 거예요. 아니 이미 580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BC 580년이 무너져 버렸거든. 그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파기되었던 것을 원상 회복하는 그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5절에서 6절인데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항상 비는 번제와 조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조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강조했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우리의 약속을 지켜보시고 복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제사를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모든 삶에
근원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다시 70년 뒤에도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상들은 오만방자하여 여호와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고 선민이고 성전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번에도 흰남노가 와서 지금 부암이나 저 남부 지역에 참혹한 그 전쟁터보다 더 비참한 이런 현상 속에 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보세요. 계속 가뭄이 있고 국지적으로 또 막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있고 가물어서 또 농산물이 거의 흉년 비슷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방해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배당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모든 비난을 받는 것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방해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되고 신앙의 성전을 바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동일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 70년 훈련받고 돌아왔던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바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절망감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끝장나버렸던 예수를 죽였던 가운데 성령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타국에서 70년 이상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틈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터전, 그 가운데 대부분 어른들은 글쎄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라면 한 살에 끌려갔으면 71살에 돌아왔을 것이고 이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뭐 70 아니면 80이라고 모세가 노래를 불렀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고국에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소년 시절에 끌려갔는데 그러나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2차 포로로 바로 또한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에스겔도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 돌아왔던 자들은 지금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추억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부모님이 상세하게 들려주었던 것, 그림 같은, 요즘 같으면 사진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신앙을 전수시키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분들이 이게 연세 많은 분이 그럼도 못 걸을 정도로 연로하신 분이 오신 것은 아닐 것인데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지어지는 이 터전이 허무하니까 거기서 울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또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목격했던 분이 아니라 그 목격을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던 그 신앙의 열매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곳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이름 모를 잡초만 무성하고 덜짐승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 신앙의 개척자와 같은 이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그 흔적, 간신히 남아있는 이곳에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다시 재건할 용기와 신앙이 이들을 조금씩 예루살렘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순간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결심하고 모여들기로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자, 건축뿐만 아니라 재건하자, 이 다짐하는 것이 7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7월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음력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7월에 시작하였다는 것은 7월은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7월 1일은 막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7월을 바로 D-Day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지만 제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에 그들이 이 D-Day를 잡은 7월달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율례와 법도대로 선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서울의 대형 교회나 대전의 큰 교회처럼 화려하지는 아니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느 장소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 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2달째 되어서 그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왜 2년 2개월이 지금 지연되고 있었느냐 하면 재료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공수기에 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항공기로 싣고 올 수도 있고 배로 또 싣고 올 수 있는데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던 그 운송 수단으로 가져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기술력을 동원받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지금 자재를 구입하여서 이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보면 옛날 성경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레위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공사 현장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성전 공사나 성전 일 하는 데는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20세일까요? 인력이 부족하기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서 20세로 하향하여서 성전 공사 현장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온 기술자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 성전 공사를 할 때는 건설업자한테 완전히 다 맡겨서 그들이 하겠지만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오줌을 싸고 담배를 피우고 새참으로 소주를 품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했던 이 장면은 다시 보면 교회당을 꼭 화려하게 지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신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업에 따라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예배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뭐가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형식으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의 예배자가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에스라 3장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은 언제나 돌아오고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는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상황에 순조로운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여러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마련될 때 감격과 또 통곡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노래인지 곡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세대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하였지만은 반면에 신앙에 있던 이들은 바라볼 때에 이 성전이 얼마나 갈까,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성전이 언제 갈까, 이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들어오니까 귀하게 보이지만 저 신앙인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신앙인이 울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통곡하는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른들이 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도 그렇게 완벽하게 튼튼하게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이 어른들의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지는 성전이 언제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생색을 내려고 다시 건축을 하였던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왜요? 무너지거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신앙으로 단단히 결속시키시면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님 오셨지만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때리 부숴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목숨을 걸고 있고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을, 무너지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때에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전들이 모여서 선으로 되어져가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안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곡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신앙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으며 목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성전 되죠.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헤롯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했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던 그들이 종교 행사를 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막연하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내가 헌금 베푼하고 그리고 뭐 죽도 받고 돌아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건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공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에 예배당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목숨 거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나 공간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 미신이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벗개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홈리가 비누왔어. 벗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는 상징이에요. 이 신앙 없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나갔는데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벗개 빼앗겨버리고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부인들은 애를 낳다가 다 죽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국에 돌아왔던 이들이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하나씩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마냥 찬양만 하고 시시에만 부르고 교회에서 자기가 큰 교회에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지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완벽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성전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성령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올 수 있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